오늘은 전도서 10장 말씀으로 어리석음과 지혜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괜찮은 사람이시죠? 왜 제가 이 질문을 먼저 시작하냐면,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병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더 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 정도 하면 거룩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괜찮게 볼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선한 사람이라 해도요, 그는 단지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딱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노력해도요, 그 수준에 도달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배우는 것은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헛된 것, 허상에서 벗어나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럼 안 괜찮은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을 들면서 그의 로마서랑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뭐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다른 이들을 향한 판단과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그 중심이, 누가 그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가 세우는 겁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목사는 이 정도 돼야 돼. 내가 판단했을 때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이 정도 돼야 돼. 나는 성도니까 이 정도만 하면 돼. 그 기준을 세워놓고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판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해야지라는 그 기준이 그 사람 보고 살아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만한 기준을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생명의 그 초대를 하신 이유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 우리의 기준을 삼게 하시는 것은 누구밖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아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의하면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요, 늘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혹독하게 판단합니다. 왜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예로 들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그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요, 우리의 사랑은 매일 어떻게 될까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한한 만족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이 정도는 사랑해 줘야 돼. 오늘 아침에도 이 예를 들었는데, 제가 결혼한 지 세어보니까 한 11년 됐더라고요. 벌써 11년이 아닙니다. 하루가 1년 같지 않습니다. 네, 11년 됐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랑 지금 결혼했을 때랑 제 마음이 어떨까요? 같다고 해주십시오. 뒤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30년 결혼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이랑 지금 마음이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하면 안 돼. 다르면 안 됩니다.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다르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게 되면요, 그 사랑이 뭐 어떻게 될까요? 계속 변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우리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사랑 깊은 곳까지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무한한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마치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판단하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지난 본문에서 지혜가 참 중요하다고 말하였지만, 그 지혜도 어느 하나로 인하여서 다 무너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1절을 읽고 당시 구약시대 중동 상황의 그림을 잘 그려봐야 됩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향수를 인공적으로 향을 만들어서 뿌리고 이렇게 다닐 수 있지만요, 이때 당시에 향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연적인, 가공이 아니라 무엇인가 천연적인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게 향유였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데도 쓰고요, 장례 지낼 때도 쓰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 정말 필요한 행사에 썼던 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등장하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가 그것을 깨뜨려 누구를 씻깁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뭘로요? 자신의 머리털로 씻깁니다. 그때 당시에 그 향유를 깨뜨리는 것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약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면 그때 당시 노동자의 한 1년치 연봉 정도 됩니다. 여러분 1년치 연봉을 쉽게 그렇게 깨뜨린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때 그 비싼 것을 왜 깨뜨리냐, 가룟 유다가 너무 나무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1년치 연봉을 그렇게 쉽게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그것을 저한테 줘야 됩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줘야 된다니까요. 아무도 안 줄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지혜자인지 누가 어리석은지 솔직히 헷갈립니다. 그거 말고 조금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거 말고 조금 더 안 좋은 거, 조금 더 약한 거, 의미만 있으면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 졸졸졸 따라다니는 저 사람들,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팔면은 얼마나 많이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경제적인 관념, 아니 구제적인 관념, 예수님에 따라가는 그런 많은 공동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향유를 썼다면 더 지혜로운 방법 아니었을까요? 근데 왜 그 발에 그냥 붓고 끝인데 그걸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향유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나의 갈 길을 알게 되었다. 이 향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를 기억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을 다 기억하게 될 거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모든 사람이 기억해서 그것을 품고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뭐가 어리석고 뭐가 지혜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가져다가, 아름다운 향유를 가져다가, 비싼 향유라도 거기에 파리 한 마리만 빠져서 쓰지 못하게 될 바에는 필요한 곳에 잘 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1절을 더 들여다보면 이러합니다. 죽은 파리를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적은 우매, 어리석음으로 표현합니다.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큰 지혜, 그 존재 자체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비유가요, 적당하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롭고자 하는 노력, 기도, 예배, 간구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어리석은 생각과 결정,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는 말이죠. 이 판단을 잘 할 수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판단을 잘 내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늘 얻으면서 살 수만 있다면 그 판단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적은 파리 때문에 이 좋은 향유를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그 적은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 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향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지혜와 어리석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적고 있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한마디로 인하여서 지혜도 얻고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힘도 얻었습니다. 그 나라를 엄청나게 잘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합니다. 아, 솔로몬, 저 사람은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큰 나라로 만들 수 있었을까? 부러워하며 앞다투어 솔로몬에게 많은 것들을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한 번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돼버립니까?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많은 부인과 첩, 그것을 들이문화해서 그 부인과 첩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왕국이 반으로 쪼개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한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이요, 솔로몬이 이제 말년 죽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면 너무 좋겠는데 이 하나의 결정, 이 하나의 판단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부정으로 여겨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러한 많은 지혜, 좋은 것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능력을 주셔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화, 향유들이 잘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어리석음, 그 죽은 파리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못쓰게 만들어 버린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그 말씀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도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 은혜도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은혜도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휘감을 때 우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주여,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기준과 판단과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계속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는 오른쪽, 우매자는 왼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조금 구별하여서 표현을 하는데, 오른쪽은 긍정적인 것, 왼쪽은 부정적인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재미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왼손잡이는 죄인입니까? 저희 집에 죄인이 한 명 있습니다. 왼손잡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왼손 오른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표현할 때 오른쪽 왼쪽을 사용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오른쪽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괜찮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애가 조금 더 이상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오른쪽에 있어도 시원찮을 애가, 왼쪽에 있는 애가, 우매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고상한 말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원문에서는요, 이거를 지혜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대로 지혜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매한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우매자는요, 지금 누구 얘기밖에 안 한다고요? 자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걸음걸음들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지혜자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혜를 아무리 풍성하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내 갈 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 나는 바보니까요, 몰라요. 나는 운전을 잘 못하니까, 내비게이션 잘 모르니까, 볼 줄 모르니까 몰라요, 안 갈래요,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음과 지혜 그 사이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내 그 갈 길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잘 알 것 같네요.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갈게요. 다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좀 있으면 이제 수능이 다가오죠. 수험생 집안은 지금쯤이면 어떻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찬바람이 쉥합니다. 문 하나 살짝 탕탕하면 엄마! 문을 어떻게 그렇게 닫을 수가 있네? 이런 벼슬도 없습니다. 그 치고 나면 보자. 엄마는 이제 이만 갈고 있지요. 근데 이런 수험생들 부모들이 어느 한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근데 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 요번에 쓴 대학들이 다 붙었어. 진짜 재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 어디 지금 말할 데가 없어갖고 내 마음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우리 집에는 다 붙었어. 너희 집에는 어떻노? 그래 이 말밖에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밖에 모릅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요, 자기만 바라보고요, 자기만 의지합니다. 근데요, 그 삶이요, 그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매일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내 갈 길 갈래요. 하나님, 가라고 한 길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가라고 한 길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그대로 가면요, 내가 진짜로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길 갈래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놀라운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지혜롭지 않게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갑니다, 나의 길은 내가 개척합니다 가는 사람은요,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길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물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생각, 나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표현을 묻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이후로 보면요, 이 지혜롭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목표와 힘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갑자기 세상의 주권자가 등장하여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4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권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악한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뒤흔드는 것이 바로 세상, 사단, 죄라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때까지 배웠던 그 신앙의 그 틀 안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면 제일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싸울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치는 게 상책입니다. 안 마주치는 게 상책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단들이 올 때 우리 이단이랑 말 섞으라 합니까? 섞지 말합니까? 섞지도 말라고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것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4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합니까?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습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도망가라 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너희의 자리를 지켜 누구의 의를 드러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 너희가 찢기고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대히 싸워서 이겨내라. 아니, 죽어도 좋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성도라면 우리의 삶에 누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망가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모든 상처들을 다 안으시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야 될 발걸음을 지금 누구와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우리와 같이 가고 싶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세상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제일 바보 같은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십시오. 사기꾼들이 왜 이래 많은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그 댓글들, 기사들을 보면요, 더 가관입니다. 그래, 차라리 저렇게 정직하게 안 살고 사기꾼처럼 살다가 몇 년 감옥 갔다 오면은 떵떵거리며 잘 살겠지. 와, 부럽다. 요즘은 댓글이 그렇습니다. 요즘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다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삶은요, 우리가 원하는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으로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피하고 도망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맞설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 힘들지, 어렵지, 그것을 버티는 게 여간 쉽지 않지, 지혜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워. 근데 그거 아니?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살게 하는 것은 너의 지혜, 너의 그 작은 지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단다. 내가 주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단다. 내가 주는 그 은혜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단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 주고 있단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결국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시편 127편 이것을 통해서 잘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키고 있어도 결국엔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눈을 뜨고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결국엔 어리석음과 지혜 그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될지의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고 있느냐, 그분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이 만족하느냐, 오늘 이 밤 그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